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예수께서 산상복음 또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복한 자요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쉐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그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지금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한 그런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또 우리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을 우리가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누구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기업. 이제 우리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이어받은 그런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울 수 없지만 시편 23편 1절에 시편 기자의 그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우리 인간이 갖는 채울 수 없는 욕망과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생명을 풍성케 하는 배부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긍휼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서함의 사랑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미의 자궁 속에 착상하는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식을 사랑하는 뗄 수 없는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에도 있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뭐 한다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 준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격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는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사랑.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그를 가두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탕감받은 큰 은혜를 경험해서 누군가를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 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이웃도 자비로운 용서함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번역들은 원어에 가까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중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다마는 이 본다는 얘기는 뭐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다는 얘기예요. 동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 마치 에덴의 정원에서 함께 사셨던 것처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은 영이라 그랬어요. 푸르마. 그래서 인간의 존재 속에 신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이 됐던 그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자리를 푸념하다. 그래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 영이 우리를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자리에 이가 불안하거나 흔들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적자들이 또는 회방자들이 미혹자들이 우리를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르디아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푸누마라는 단어와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인데 지적인 생활 및 의지적인 생활, 나아가 종교적인 생활을 포함한 인간 생활의 중심지를 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의식적인 마음, 무의식적인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영역이 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있어서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갖가지 감정들 또는 사고와 이해의 자리, 의지의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중심지로 종교적 뿌리이며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좀 알고 기억해 두셔야 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결한 자란 뭐냐? 청결한 자란 깨끗하고 순결하다. 그래서 우리 단어로는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맑고 깨끗하다. 청아하다 뭐 이런 표현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성서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따라서 거룩하다, 거룩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타오르를 번역한 건데요. 이거는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문맥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이 신명기라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청결함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결함 또는 거룩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불신앙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없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소통, 교통, 즉 함께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화해라고 하는 건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이 다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통과 교통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화해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구약의 제의적인 개념은 예수의 가르침과 인격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 새로운 신학적 또는 신앙적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정하셨던 제의적인 또는 의식적인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든가 제의법이라든가 이러한 그 본질적인 의미가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이것이 본뜻이 훼손된 거예요. 왜곡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외적인 정결함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바리새파 또는 바리새인 다 같은 의미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이 화 있을진저 이 무슨 얘기냐면 저주받을 인간들아 이런 좀 아주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래서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 속에는 음란과 음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정결하지 못함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그런 그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구약의 정결의 의식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그 본질을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모든 사람의 그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신앙이든지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음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오히려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살인과 사악함과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 등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어디로 받죠? 귀로 듣고 뭐로 받아요? 마음에 받고 마음에 받는데 마음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새김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돌에다가 이렇게 쪄가지고 새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김바 되면 뭐가 되냐면요. 되새김질이 돼요.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누가 지배를 하느냐면 내가 지배해요. 내 소견이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회방자들이나 미혹자들이나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이나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오는 게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정결보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은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속에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요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마태복음 15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손도 안 씻고 더럽게 그걸 먹는다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전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더럽게 식사했다는 거예요. 손도 안 씻고. 근데 그거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적인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사람, 이게 살펴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자기 영혼의 카메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청결하심이 자신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마음, 나의 기질을 드러내는 게 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웬만한 소리도 다 듣고요. 이렇게 전화를 저한테 한 번만 한 사람도 다시 전화를 하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 같은 거 금방 알아듣습니다. 제가 딱 들으면 아마 아이고 보이스피싱이다 알아들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나의 카메라 하나님의 마음 카메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말씀드린다마는 기질이라고 하는 나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외부로부터의 반응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스리려면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청결하심이,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동으로 스스로를 보여주는 내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내적으로 성실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들으려면 여러분 이미 금요일부터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 다음 주 설교할 거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9절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인가를 계속 성경도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하고 또 다른 책도 찾아보고 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일을 준비하죠. 이처럼 우리가 내적으로 성실함은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또 성실이 사랑이죠.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으면 사랑일 수 없고요. 사랑하면 성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의 주인이 물질이야, 돈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돈을 퍽퍽 써야 자기 존재가 자기인 줄 알아.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고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이고 이런 이상의 자랑거리로 자기를 마음의 주인을 삼으면 그 사람은 그거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얘기는요, 주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썼지만 마음의 주는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나와 그 세상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진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저희 후배가 미자립교회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면 늘 경계를 해요. 목회할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목회를 하려고 마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후배가 저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 맛을 보니까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과 물질이 이제 오락가락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저도 그래서 이제 미자립하면서 제가 이제 무보수로 군선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울 때 일을 하고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러나 그 순간부터는 이 부주의는 섬겨야 되는 제 역할이 되다 보니까 둘 다 불충실할 것 같아서 사실은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쪽 이 사역 목회를 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네.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을 지닌 자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이 세 번역에서는 해맑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개역개정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공동번역개정판은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왜 손이라고 했을까요? 깨끗한 손.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깨끗하면 손도 깨끗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즉 예배할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4편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얼굴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요,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야곱이라고 했냐면 야곱이 야곱 나라에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얼굴을 대면했어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어요. 그 광채 때문에. 그러나 그 거룩성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살았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청결을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기 위한 자발적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7절로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교훈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래 목사님 주신 가정 예배서가 왜 중요한가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시거든 그거 소리내서 본인이 읽으시면 그게 본인이 설교하고 본인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 CBS나 이런 방송 말씀 들으시고 또 찬송, 그 CBS 찬송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부르지 못하는 찬송도 다 부릅니다. 또한 우리 시편 51편 10절과 12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신앙은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발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자기 성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보니까 내 직분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여기 창조란 마음은 내 더럽고 유약하고 추악하고 그런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인간의 정욕을 피하고 더러운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다. 즉 제의적인 정결과 깨끗함을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는요, 좀 이렇게 단정하고 나오셔야 돼요. 꿈이라는 게 아니고요, 단정하게 몸과 마음을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인간의 정욕을 피하고 더러운 죄와 우상을 피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혼탁한 사람은요, 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여러분 분별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술에 취하면 술에 사로잡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정결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릇은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다고요? 크기나 뭐 어떤 것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이 흙 그릇이냐? 종지냐? 뭐 금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쫓으라. 여기서 젊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젊은 애들이 갖는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욕은 젊은 것과 같다. 젊은 사람들처럼 강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결한 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쫓으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오직 주 여호와께로.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감정, 사람의 어떤 말, 감정 이런 게 뒤섞였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혼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결코 흔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데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설교자인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이제 이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몸의 등잔불은 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건강하면 그대의 온몸도 환할 것입니다. 그대의 눈이 병들어 있으면 그대의 온몸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그만큼 더 대단하다. 그 안에 어둠이 뭐냐는 거죠. 그 안에는 마음의 어둠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봐도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세상은 뭐로 보일까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밝은 빛, 생명의 빛, 그 광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밝아서 청결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눈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눈은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정보를 가져오는 게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왜 그대는 형제 자매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그대 눈 안에 있는 나무 막대기는 알아채지 못하느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면 내 눈에 있는 뭐가 보여요? 나무 막대기, 들보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어둡고 혼탁하니까 내 눈에 들보, 내 눈에 막대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여기 지금 말하는 눈이 밝은 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씀이 제게 가장 먼저 와닿았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보세요. 왜 그대는 형제 자매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그대의 눈 안에 있는 나무 막대는 알아채지 못합니까? 자, 5절 보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대. 먼저 그대의 눈에서 나무 막대를 빼버리세요.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문제 아닌가요? 마음이 정결하면 내 눈에 있는 나무 막대기가 보이고 내 눈이 정결하면요 상대방을 긍휼히 보게 돼 있어요. 그 뭐 티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네 눈에 나무 막대기를 제거한 후에 형제의 티를 빼든지 자매의 티를 빼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행복함이 뭐냐? 그것을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또는 경험하다, 인식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는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하며 성소에서 이상을 보거나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거나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단지 환상이나 계시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죠?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대면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대화를 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의 가시적인 만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완전한 만남을 말하는 것이다.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대화도 했어요. 대면했다고요.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고요. 그러나 죄와 허물, 마음의 청결함이 부정해졌을 때는 그들이 숨어버렸죠.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다는 의미는 여러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완전한 만남을 말하는 것이다. 즉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이렇게 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자 욥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 자기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 자의 고백입니다. 자,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뭐라고요?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완전한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도요,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이룰 수 있어요. 기도하시다가도 이런 만남, 찬송하시다가도 이런 만남,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도 이런 경험,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그냥 단순히 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욥은 이제까지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귀로만 들어왔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완전한 만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경도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는 게 유익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만찬의 기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기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오후 예배 때 하다가 멈췄는데요. 자,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앞에는 바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정결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앞에 그들은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왜 화목제물을 드렸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화목은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지만 이웃과의 화목도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야 되는 70명이 다 갈등하고 분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모든 예배원들은요, 갈등이나 분쟁이 그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자, 이는 단지 제의적 정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의 중심지로 종교적 뿌리이며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마음의 청결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앞에서 뭐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마음에 붙잡힌 바 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마음도 새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함께 할 수 있는 화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와 완전한 만남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와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의 관계에 도달하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완전한 만남인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시 저주를 받으리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차 이제 거하게 될 도성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누가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든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도 보면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 그 전에 야곱은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는지 아세요? 자기 욕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속여서라도 어떻게 속여서라도 자기 욕망을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비우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형한테 주려고 그래. 형님 가져가세요. 형님 가져가세요. 네. 나는 충분합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형님 가져가세요. 그럼 이제 화해를 해요. 화해하는 그곳에서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화해를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볼 때, 화해할 때, 내가 용서하는 그 긍휼, 자비를 베풀 때 남편의 얼굴에서 누구 얼굴을 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얼굴을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우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의 새로움으로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친밀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 위에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